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늘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 하나님만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마음에서 갈망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또 선거고 이렇게 막 약간 정신이 없는 날인데 그래도 주님 갈망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 같은 교독 같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참 아침에 보니까요 코로나가 벌써 오늘 3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30만, 34만 막 이러던데 34만이면 3일이 지나면 100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고양시 인구가 100만인데 고양시 인구가 3일 만에 다 감염되는 막 그런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전쟁 소식은 계속 정신 없고요. 또 산불에다가 그죠? 또 선거, 오늘은 또 선거 날까지 막 겹쳐서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참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그런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정신없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고 또 어떤 혼란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 거기에서 모든 해답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변함 없으시고 이 모든 상황 이면에서 늘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청년부랑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처음에 교회 건물 관리를 같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감당해 주시는 이제 집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요, 제가 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등도 갈고 뭐 등 기구 자체도 갈았고요. 뭐 휴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채우고 비품 구입 같은 것도 제가 다 했고요. 화장실 막히면 웬만하면 제가 다 뚫고 정 안 되면 이제 사람도 부르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이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그 펌프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자꾸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이 새니까 이게 작동이 원래 잘 되던 건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뭘 하면 되죠? 집에 문제가 생겼다, 모르겠다,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사람을 불렀죠. 사람을 불렀는데 에어컨 기사를 불렀는데 에어컨 기사님이 오셔서 딱 5초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전원 코드를 안 꽂았던 거죠. 이게 에어컨은 전원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또 펌프는 또 따로 또 전원 코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천장에 달려 있었고요. 그 멀티테틀이 좀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뺐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아예 애초에. 그런 일은 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빼려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걸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그게 빠지지 않았던 그 코드를 누가 굳이 그까지 올라가서 그걸 빼는 수고를 했을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장 기초적인 건데도 제가 놓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참 민망했던,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제 사람을 불렀지만 전원 코드가 빠졌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고쳤다는 얘기만 하고 넘어갔었죠. 여러분, 전원을 꽂아야 하는 거, 그죠? 이건 가장 기초 아닙니까?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요걸 뒤로 하고 이제 뭐 이걸 잘해보려고 펌프를 뭐 분해하고 뭐 부품 갈아 끼우고 최신형 모터를 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전원을 안 꽂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에어컨 아무리 최상의 것, 뭐 삼성, 뭐 LG, 뭐 이런 거 뭐 제일 좋은 걸로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건물 관리할 때 뭐 고장 났다 이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점검했겠습니까? 전원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건물 관리를 하니까 저를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로 많은 일이 전원을 안 꽂아서 생긴 일이었어요. 의외로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 일을 겪고 난 뒤에도 전원을 꽂지 않고 일어난 일인지 모르고 좀 헤매다가 나중에서 전원을 꽂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있어요. 기초. 그죠? 전원을 꽂아야 돼요.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이 전원을 꽂지 않은 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부품을 교체해보고 막 최신형으로 바꿔보고 막 한다는 거죠. 의외로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전원을 안 꽂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최상의 상태예요. 예, 막 반짝반짝하게 막 잘 닦아놓고 막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죠? 지금 전원이 잘 꽂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기초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 기초,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저는 꼽겠습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 신분의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죄사함, 이 자녀됨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 또 레위기 그 매일 성경 하잖아요. 새벽에 큐티 때 맨날 죄사함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즘 계속 주제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새벽에 들을 때마다 거의 뭐 회개 이 얘기들 거의 뭐 반복되고 있는데 또 반복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음식으로 치면 집밥이죠. 집밥. 예, 집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흰쌀밥, 기대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집밥 말고 외식 먹을 때는 좀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새로운 맛을 좀 경험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메뉴판을 하나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트러플을 곁들인 살치살 스테이크와 버섯 크림 리조또. 와,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미역국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이름만 들어도 먹고 싶은 거 또 있었어요. 구운 가지를 곁들인 머스터드 소스의 돼지 안심 로스트. 와, 여러분. 그럼 심지어 제가 진짜 이거는요, 무슨 메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리 리에뜨를 곁들인 프라그와 구이와 브리오시 브레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저 오늘 설교를 오리 리에뜨를 곁들인 프라그와 구이와 브리오시 브레드. 이런 맛, 정말 이런 맛을 참 드리고 싶었는데 흰쌀밥에 미역국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흰쌀밥에 미역국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요게 우리를 형성시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리 리에뜨 이거 우리 진짜 가끔 한번 먹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형성시킨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실제로 형성시키는 거는 흰쌀밥에 미역국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자녀됨, 요 두 가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 전원이 이게 꽂혀 있어야지 나머지 뭐 신앙생활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죄사함과 자녀됨. 근데 요 기초를 바치고 있는 또 기초가 있어요. 요거를 바치고 있는 기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또 내가 자녀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니면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기독교의 기초, 가장 기초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그 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애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그죠? 우리 신앙은 이 가장 기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일에 의존되어 있다. 요거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쭉 골로새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거. 그리고요, 발견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 요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음을 깨닫는 거. 그리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용서 못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용서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막 괜찮을까 싶어. 그럴 때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야.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또 노력한다고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노력해도 안 돼요. 죄 용서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꾸 내 힘으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점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점이 자꾸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점점 더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기초가 튼튼해지고요. 기초가 튼튼하면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볼 이 죄사함, 자녀됨,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요 기초를 잘 붙잡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죄사함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죄사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는데 얻었도다. 예. 현재형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형이죠. 과거. 이미 얻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렇게 지난주 수요 때도 한번 마지막에 좀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수요 기도회 전에 이제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줌으로 같이 기도를 한대요. 그때 지난주에 그때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되게 나가고 싶은데 이게 삶이 너무 무너져 있고 좀 게을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니까 이게 나름 그래도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너무 무너졌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찜찜한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보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죄책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나는 영적으로 요즘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기도해봤자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요즘 내 모습을 싫어하실 거야. 좀 이런 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고 계실 것 같아. 이거 빨리 내 삶을 빨리 내가 바꾸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삶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텐데 막 이런 마음들. 근데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잘 회복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때 막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마음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으니까 그냥 은혜를 못 누리고 끝납니다.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나가기 싫은 거죠.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더 싫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만 있는. 그것의 핵심은 뭐죠? 신앙의 열정이 잃어버려지고요. 임재가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의 핵심이 뭐죠? 이 마음의 죄책감들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의지가 부족했다든지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부족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또 뒤에 마음은 또 어떻죠? 그래도 어쨌든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권사님, 집사님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어.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이 상태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죄사함이 전원 코드라 했잖아요. 전원 코드. 그죠? 전원 코드 빼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고장났다면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결단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모자랐어요. 늘 이런 부분 늘 모자랐어요. 주님은 이미 그런 부분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로 막 좋은 설교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놓치고 있다면 이제 회복하면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별로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에도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요 인간의 이 오랜 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 확신이라는 거죠. 초신자이든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든요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뭔가 죄책감,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이 바르지 못하다, 이 율법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부족하다, 이 죄책감과 이 양심의 가책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요,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내가 진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막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와, 내가 정말 깨끗해졌구나. 한번 그렇게 한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제 조카 얘기한 적이 있죠. 반복해서 잘못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날도 또 똑같은 행동으로 아빠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평소에 한 대나 두 대 때문에 이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넌 잘못 많이 했으니까 오늘 10대 맞아야 돼 해가지고 진짜 10대를 때렸답니다. 그렇게 많이 때린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맞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 이 조카가 이제 자기 용서받았다 생각해야 될 건데 이렇게 딱 얘기했대요. 아빠, 이번에는 용서 안 해주실 거죠? 우리 안에요, 이 주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줄 거라는 이 두려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타락한 본성이지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이것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 죄가 은혜로 값없이 깨끗게 되었음을 잘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깨끗하다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저께 밤까지 무슨 짓을 했든지, 오늘 아침에 무슨 짓을 했든지, 오늘 새벽에 무슨 짓을 했든지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용서하셨어요. 이게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 믿음으로 그걸 우리는 취하고자 씨름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요, 처음엔 저 이거 읽을 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하면 대부분이긴 하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제외됐다는 느낌 아니에요. 근데 원어는요, 원어의 뜻은 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심각한 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얘기해요. 단번에는요, 한 번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다 끝장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부터 미래에 있는 지은 모든 죄까지,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 느낌은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한 번에 다 완전히 다 끝장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미 다 끝나 버렸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죠? 기억조차 안 한다라고. 우리의 지었던 그 죄를 아예 기억조차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요,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로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아니에요. 회개는요,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죄사함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거죠.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만이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면 그건 뭐죠? 결국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회개는요, 그걸 믿음으로 확증하는 행위인 거죠.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죄사함이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회개합니다. 열심히 회개해야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자꾸 기본적으로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회개도요, 그런 노력의 일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금보다 열심히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산다면 내 죄가 용서받아질까요? 내가 선한 행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아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여전히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요, 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막 수치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구나. 나 이제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구나. 나는 순결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또 새롭게 되었구나. 주님이 계속 매 순간순간 새롭게 하셨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꼭 하는 예화가 있어요.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또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좀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낙심이 돼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어떤 죄인지 몰라요. 진짜 안 밝히셔서 모릅니다. 뭐 성적인 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살인의 죄일지 모르겠어요. 뭔지를 몰라요. 아무튼 어쨌든 이 선교사님은요,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요, 찜찜한 마음 때문에 늘 용서를 구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선교도 나갔죠. 근데 자기가 나간 선교지 옆에 마을, 자기 그 마을의 옆 마을에 한 소녀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녀를 거의 성자처럼 여겼어요. 너무 이제 이 소녀가 너무 예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제 혹시 이단이나 이런 건 아닐까? 잘못된 건 아닐까?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갑니다. 이 소녀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소녀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소녀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주겠니? 딱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밤에 잠을 못 잤겠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 소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께 그게 뭔지 물어봤니? 했더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당연히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회개한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미 죄사함 받은 그 죄들,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아예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님은 우리 죄를 볼 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죠.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진 자인지 아신다는 거죠. 저도요, 참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무너지니까 한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날고 기고 막 했다 할지라도요, 또 우리 무너질 때, 연약할 때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체질을 아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막 날고 길 때 그때의 상태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정말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저의 죄된 모습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요, 처음에는요, 주님이 저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너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딴 식으로 사냐,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요, 그 이면에, 그 시기하는 그 이면에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들, 정말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 그 갈망을 보면서요,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제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도 중독 하나 해결 못해. 그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이면에 제 깊은 외로움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죄를 어쩔 수 없이 그래 좀 너 또 죄지었지만 그래 내 자녀니까 내가 한번 봐주겠다, 뭐 어쩔 수 없이 참아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래 너 앞으로 좀 잘할 거라고 내가 믿고 이번에 한번 용서해 준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죄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죄사함에 제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입니다. 근데 죄사함에 관련돼서는요, 이 죄 용서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죄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받았으면 우리가 확신으로 취하는 거라 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 고쳐야 돼요. 후회할 뿐만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이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죠? 하셨지만 내가 그 죄를 계속 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완전 빠져가지고 거기 완전 몰입돼가지고 완전 뭐 세상과 나는 없고 지금 장난감과 나만 있구나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옆에서 딸을 막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난감에 푹 빠져있는 우리 딸이 아빠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 못 느낍니다. 왜냐? 그 마음에 장난감만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아빠가 아무리 옆에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도 얘는 장난감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아빠랑 다시 아이 컨택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금도요 막 사랑스러워서 못 견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뭐 어떤 죄를 지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바라보고 계신데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없죠. 그죠? 죄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가 그냥 한 번씩 짓고 마는, 한 번씩 실수로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눈길로 지금도 바라보지만 우리 마음은요, 그 죄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과 막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이렇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하는 거죠.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할 때요, 신념까지 바꿔야 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면 자꾸 내 마음을 그냥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돌이키면서 우리의 신념도 바꿔야 됩니다. 게임 중독자가 고백을 해요. 주님, 저 이제 게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해도 그 깊은 곳에 신념이 뭐가 남아있죠? 게임이 그래도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이런 신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신념이 남아있으면 회개기도 한 다음에 게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겠죠. 게임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깊은 곳에 이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이 신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념이 정말 중심에서부터 믿어질 때까지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 후에 정말 우리의 삶이 변했다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념까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건 생활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신념 뭐죠? 경건 생활 좀 잘 못해도 내 삶에 큰 문제 없어. 이런 깔려 있거든요, 우리 안에. 경건 생활 좀 이 정도 해도 뭐 봐줄 거야, 뭐 이런 마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가 내 마음에서 주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린 죄사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됨입니다. 이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자녀됨,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 죄사함과 좀 비슷한데요. 그냥 사랑받는다라는 거. 자녀는 그냥 사랑받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잘 행동을 했거나 애교를 잘 부렸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그죠? 이 사람들도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까? 완벽했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노아부터 어땠습니까? 노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떤 행동했죠? 술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잠을 잡니다. 홍수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 사람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된다는 어떤 외로움들, 그죠? 절망감 막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노아도?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노아도. 근데 그런 노아를 그냥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흠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거룩할 때도 있었지만 연약함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살인의 간음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짓말도 많이 했고, 이 사람들요, 약삭 빠르기도 했고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폭군 같은 행동들도 했고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대했습니다. B급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불완전해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과 너저분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찾으신다. 이런 그분의 기이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에 항복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앤 라모트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요, 거의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요, 자기는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혼외 임신까지 해가지고요, 그런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유산이 됩니다. 병원에서 유산을 한 뒤에 교회로 갑니다.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찬송을 듣다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도망쳐 나옵니다. 자기가 너무 혐오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술과 마약으로 그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유산 때문에 피가 또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수년 동안 두렵고 외로울 때마다 누군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느낌이 너무 생생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불을 켜고 누군가 확인까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도 없죠. 잠시 후에 그 어둠 속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간담이 서늘해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상상해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벽을 향해 돌아 누우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리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래도 계속 얼굴을 찌푸리면서 등을 돌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어저께 밤에 있었던 그 일은 술 기운 때문에, 또 출혈 때문에, 또 두려움이나 혐오감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감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환상을 본 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느낌이 계속해서 떨쳐지지 않았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교회를 또 찾아가게 된답니다. 근데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숙취 때문에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멍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를 품에 안고 흔들어 주는 것 같았다. 겁에 질린 아이 같은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 느낌에 눈을 떴고 그 감동에 나 자신을 맡겼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졌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길게 하고 큰 소리로 좋아요, 들어오세요 라고 외쳤다. 이것이 나의 아름다운 회심의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회심의 순간인지 정말 이렇게까지 참 발버둥 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만큼 망가지신 분 있나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숙취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망가진 분 있나요? 혼의 임신에 술과 마약에 찌들러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았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의 사랑은 변치 않죠.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지금 다가오십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 지금도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똑똑똑똑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행동을 했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최신식 기계라도요, 코드가 꽂혀 있어야 작동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 자녀됨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영적으로 요즘 많이 무너져서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확신 없이 혹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이걸 확신하며 이걸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셨구나. 주님, 내가 요즘 이렇게 무너져서 지냈는데 이것도 이미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깨끗게 하셨구나. 내가 요즘 이렇게 무너져 지냈는데 이런 나에게 지금도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오히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며 다가오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나아갑시다.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봅시다. 그것조차 못하겠다면 그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아뢰봅시다. 그때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요즘 코로나로 많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 머리로는 주님이 사랑이다,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 주님 다시 죄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도록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랫동안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 낙심과 무기력함 가운데 지내고 있다면 주여 그것들도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활짝 연결되는 그 사랑의 품 안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네. 오늘 이 시간 주의 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 십자가의 보혈,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겠습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 내 삶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무너진 나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겠습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책감들, 요즘 내 삶이 무너져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참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참 과거에 참 내가 날고 기고 막 그렇게 잘 지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내가 너무 무너진 것 같아서
그런 나 자신이 참 못 견디겠고 이런 나 자신은 나 스스로도 참 용서할 수 없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봅시다. 그런 나를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다시 노력하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전처럼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 내려놓읍시다.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십자가 용서를 붙잡으며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이 죄,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이 죄, 나 자신도 참 못 견디겠고 나 자신도 참 내 자신이 너무 싫은데 주님, 이런 내 모습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도 그런 저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회개할 것들, 각자의 좀 마음에 걸리는 것들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걸리는 내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요, 그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좀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은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의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며 살아온 것들 오 드러내셔서 교만하고 높아져 있었던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이 미움들이 있습니다. 오 내가 요즘 내 삶이 너무 무너져서 내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여 있었던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앞에 이 시간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오며 높아져 있었던 마음들 주의 피로 이 시간 씻겨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깨뜨리며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할 뿐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더욱더 나아갈 뿐입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높아져 있었던 모든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깨뜨리소서. 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 증언들, 비방들, 도둑질, 살인, 간음, 음란 오 주님, 원수 맺는 것, 시기하는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방탕하게 살아온 것들 오 하나님, 탐욕의 마음들 오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우매함과 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였던 마음들 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왔던 것들 오 하나님 아버지, 배반하였던 사람,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온 것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온 것들, 거룩하지 않게 살아온 것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떠나 게으르게 살아온 것들, 무기력과 낙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는 다 고백해보세요. 작은 것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주 앞에 이 시간 하나하나 고백하시고 주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회개 연구소서. 오 주님, 회개 연구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회개 연구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 나타내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노력이나
내 행동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의 사랑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점령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오늘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졌던 어떤 죄나 허물들이 있다면요, 주 앞에 돌이키기 원한다고, 거기서 나아가기 원한다고, 그리고 신념까지 바꿉시다.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게으르게 사는 게 더 편한 거야, 이런 거짓된 신념,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게으르게 살면서 얼마나 마음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내 자존감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만이요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방금 회개했던 것들 있죠. 내 마음을 찜찜하게 했던 것들에서 이제 돌이키는 기도들, 고치는 기도들, 죄 용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용서는 받았어요.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다시 향하며 나아갑시다. 그 안에 혹시 신념들, 잘못된 신념들이 혹시 깨달아진 게 있다면 그것들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회개의 우리 시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고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구하기 원합니다.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무기력함과 낙심들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구하게 하소서.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갑갑한 마음들,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하나님 무너져 지내서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는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풀어져라 성령이여, 시간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씻겨져라 풀어져라.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이 모든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져라. 주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지금보다 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향하게 원하오니 풀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회개의 영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묶인 마음들을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 내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 1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지만 뭔가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만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오랫동안 많이 망가져 지내서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믿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잘 안 믿어지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요 이 시간 그냥 주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 이유가 저의 어떠함 때문이야. 제가 회개를 잘하거나 또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특별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들 있나요? 요즘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참 이렇게 싫은 모습들 그런 나를요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요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나에 대한 미움들 내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좀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에 계속해서 우리를 좀 내어드리며 좀 나에 대한 미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용서하면서요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좀 개인을 위한 기도들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용서하게 주님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다. 저도 저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저도 그 사랑을 받아 주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주님 너희를 사랑하지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미움들 저에 대한 싫음 주님 이 시간 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주님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야. 저에 대한 미움들 저에 대한 이 시간 다 내가 너희를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저를 용서하며 저에 대한 미움들을 떠나고 사랑을 인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들 다 아시고도 용서하신 주의 그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밉지만 주님이 이런 내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저도 이제 저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저에 대한 미움들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예배 가운데 주의 죄사함의 은혜 또 자녀됨의 그 은혜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다락방과 예수제자학교와 또 여러 이 사역들 새소식반 또 쉐마학교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또 5층에 조경공사와 방수공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또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에 좋은 지도자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이후에도 그 세워진 지도자와 함께 이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혼란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잡고 이 일들을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산불로 인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또 여러 상황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적절한 도움의 손길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